오늘 또한 기도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이 칼바르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 잘 못 들을 텐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기이고 찾기이고 두드리기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기이고 찾기이고 두드리기이다. 뭐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인데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하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 wishing, 바라다, 원하다 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것, 바로 기도는요,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구하기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하기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 바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하다와 완전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부르짖다, 함양에서 구하다, 완전히 일치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구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서 애원하며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봐야 돼요. 앞장을 살펴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 대목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억압과 또한 잔인한 어떻게 보면 착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 7년간의 흉년이 들었죠. 온 세상에 7년간의 흉년이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야곱의 자녀들은 바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객으로, 손님으로 대우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손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억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고 그들로 하여금 폭력과 억압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하게 착취하고 그들을 심하게 폭력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은 파라오죠. 성경에서는 바로라고도 하는데 파라오와 동의어죠. 바로인데 이 바로는요,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사용하기 위해서, 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했고 그들에게 잔인한 폭력까지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까지 일삼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새로운 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삼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향한 폭정과 폭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당시 그 폭정과 폭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자신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조차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마음 가운데 탄식할 뿐이지 입술로 외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새로운 이 애굽 왕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죽자마자 드디어 이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파라오 때문에 그들은 탄식조차 못했고 부르짖지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억압할지언정, 정말 불합리하게 그들에게 노예로 삼을지언정 왜 이집트를 향해서 혹은 파라오를 향해서 분노하고 자신들의 그 불합리와 악행,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왜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왜 너희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 행하느냐라고 외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을까?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런 어떤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막 독재자들의 계보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김정일, 김일성, 지금 김정은 씨 되게 가까운 데 있는 유명한 독재자죠.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들 중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불가리아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이 불가리아의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얼마나 이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그 불가리아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당시에 이 정권이 무너진 후에 세계 인권기구들이 불가리아 안에 있는 실상들을 알고 경악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국립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법적으로 피임을 금지했어요.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피임을 금지하자 남녀 간에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부모들은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 그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섹스를 즐겼을 뿐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들을 버립니다. 심지어 나라에 맡기기까지 하는데,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립고아원이 만들어져요. 그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 이 버려진 아이들이죠. 부모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아이들, 세상 가운데 버려진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키워집니다. 이 아이들은요,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채 키워져요. 마치 우리에 갇힌 그 어떤 짐승처럼요, 어린 아이들이 그 유아용 침대 안에서 갇혀져서 살고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높은 의자에다가 쇠줄을 묶어서 애들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 애들이 이렇게 똥오줌을 싸면, 배변을 하면, 죄송합니다, 배변을 하면, 네, 우리 아이들은 똥오줌이라고 하는데, 네, 똥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역시. 근데 배변을 하면 아이들 울죠, 불편하니까, 그죠? 애들이 울든 말든 아이들의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애들은 뭐 포옹이나 애정이나 어떠한 친절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데에서 그냥 아이들이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인륜적이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루마니아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이 독재자가 정권이 종료하자 그때서야 입술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기구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됐어요.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 그들의 인권의 탄압,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북한인이 북한 땅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을 열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행해졌던 이집트 파라오의 폭력과 억압은요, 지금 불가리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조직적이었어요. 한번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바로는요, 더 잔인하게 한 민족의 영유 아들을요 학살했어요. 단지 그들을 더 착취하고 그들 노예로 삼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혹하게 대했고, 가혹하게 착취했고, 이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파라오, 이러한 이집트의 왕이 살아있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탄식할 수도 없었고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바로가 죽은 해에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고통을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외침이 다른
존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달된다는 것,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그냥 그들은 외쳤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함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요 이스라엘이 구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들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33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좀 생략하고 읽을게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은혜와 긍휼을 한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은혜, 긍휼. 그리고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도 자비와 은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은 동사인데 be mercifu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롭다, 은혜롭다라는 말로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gracious라고도 하는데 be merci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서 또한 자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할 때 이 자비라고 한다는 한운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한운은요, be compassionate, 측은히 여기다, 동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 말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고통당하는 자의 외침을 듣는다. 나는 그리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어서 그래서 고통당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리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 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응답을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향해, 하나님이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탄식이 나고 부르짖음이 나는데 그게 누군가가 듣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도에 들었고 보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견디기 힘들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신앙과 바로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과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기도는 별로 필요가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로 섬기면서 조원들을 섬기고, 조원들이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며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가 연관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프리드리 하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과 종교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은요 다시 얘기할게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요 인간은요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이성,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에게 발생한 것은요 논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은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하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늘 의문만 제기하는 영혼의 칙칙한 물음일 뿐이다. 기도는 늘 의문만 제기하는 칙칙한 영혼의 물음일 뿐이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칙칙합니다. 응답되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들으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가 드리는 기도는요 연약하고 보잘게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은 설교 본문을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설교하려고 설교 본문 바꿨는데 제 논리적인 구조가 좀 안 되나 봐요. 제가 한 15분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기승전결을 저도 스스로 말씀 묵상하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원래 본문보다는 좀 짧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의 밤샜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제가 인생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인생의 책이에요. 제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요. 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제 책상에 있어요 지금.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청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저자의 아픔이 지금 제가 가정을 이루고 더 나이를 먹게 되니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저자가요 대학 교수입니다. 네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죠. 인디언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면서 인디언의 문화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다호에 있는, 미국 북서부 쪽에 있는 아이다호에 있는 그 원주민 센터에서 이제 그 인디언들 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아내와 내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집회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 원주민이었습니다. 인디언이었는데 그 옆에도 음주를 한 임신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차와 충돌을 합니다. 그 사고로 20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요.
너무도 사랑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4살 된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저자를 낳고 키우고 사랑해줬던 어머니도 그곳에서 잃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 저자는요, 극심한 고통에 빠졌대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럴드 시체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했고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위로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안아줬고요. 그의 아픔에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극진한 보살을 받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저자의 말은 이래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울고 보살핌을 받고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형벌과 같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하게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기대감이 갖는 문제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은혜가 없다. 완전하게 공평한 세상에 살고 싶다는 기대감이 갖는 문제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은혜가 없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이에게 주어질 때만 은혜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전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을까? 왜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믿는 신이든 아니면 믿지 않던 그 신을 향해서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겁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완전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장하성 씨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봤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어떠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책이 말한 게 그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불공평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공평의 문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래요. 소유의 불공평이 아니래요. 재산의 어떤 재산 소유의 불공평이 아니라 소득의 불공평이래요. 바로 샐러리의 불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런 식으로 자책하고 힐링하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담담하게 노력하고 긍정적인 최면을 거는 것 또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라고 이 책에선 얘기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그저 이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그냥 순응하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입 다물고 살지 말고 분노하고 잘못을 외치라. 그래야만 너희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늘날 현실이 오늘 우리가 본문과 유사해요. 비슷합니다. 잔인한 폭력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착한 여러분들은 어쩌면 노예처럼 그냥 순응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해야죠. 잘못된 것을 외쳐야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외치고 싶고 분노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신지를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다. 나는 고통당하는 자의 외침을 듣는다. 나는 그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늘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기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라는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진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많은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중에서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아픔을 겪으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자신이 아픔을 겪어도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냥 답답해 탄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니라.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산산조각나고 도저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버틸 것이 없다로 여겨지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시고 아버지여 친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할 때 연약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는 것,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 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도움과 또한 중보와 또한 이들의 서로를 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황들이 극복되어지며 질병과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헤어지지 않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여 이들에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완전하고 공평한 삶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 공평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공평함이 다른 이도 아닌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불공평한 현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가? 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자책과 자조 섞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본성적으로 자비롭고 동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고통당하는 자의 외침을 듣는다. 나는 그리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묵상하며 끝까지 주님 향해서 인내하고 신뢰하며 기도로 아뢰는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 많은 지체들이 수양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환경 가운데 밀어넣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